당신은 워킹 홀리데이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의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에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씀인데 분명히 이 전도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음성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전도서가 전도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그리고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한 절 읽고 설명하기 말씀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워킹 홀리데이 인생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이죠. 오늘 제목이 당신은 워킹 홀리데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워킹이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일하는 것이 워킹이고요. 홀리데이는 뭐예요? 즐기는 것이 바로 홀리데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신은 워킹 홀리데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은 영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워킹 홀리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워킹, 일한다는 뜻이고 홀리데이는 즐긴다, 또 연휴를 보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워킹 홀리데이 뜻이라 해외 여행 중인 젊은이가 방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원래는 이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는 그 제도는 우리 한 20개국 정도가 이렇게 하고 있죠. 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인력이 부족한 국가에서 이제 그 젊은들이 와서 제한된 기간 동안에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워킹 홀리데이입니다. 보통의 이제 관광 비자는 이제 방문국에서 노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친선을 위해서 특별히 설치된 예외적인 제도가 바로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죠? 당신은 워킹 홀리데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워킹 홀리데이는요, 나이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만 30세가 되면 워킹 홀리데이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0세 이전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이 호주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
뭐 애들레이드나 아니면 퍼스나 아니면 멜번이나 아니면 시드니나 아니면 브리스번이나 이런 각 도시에 가서 그 도시가 아니죠 사실은. 그래 가서 농장에서 일을 되게 많이 합니다. 물론 도시에서 일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제가 사진 몇 장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지금 젊은이가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 배낭을 메고 부품 꿈을 안고 지금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는 그런 이제 비행기 이제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킹 홀리데이 도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애들레이드 공항인데요. 제가 많이 아주 픽업을 했던 장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들레이드 공항의 이제 그 국내선입니다. 이제 어떤 특정 국가에 도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서 이제 사람들이 영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워킹 홀리데이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의 이제 국내선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퍼스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애들레이드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캔버라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멜번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브리스번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시드니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역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요, 이제 농장에서 일을 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세요. 일을 열심히 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 넓은 호주 같은 데는 엄청 넓습니다. 여기서 막 이제 이 열매를 따는 거예요. 이 열매가 제가 구체적인 열매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열심히 따서 이제 열매를 따는 작업입니다. 또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 이제 현지 이제 직원들과 함께 즐겁게 포토샵 이렇게 사진도 찍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 워킹 홀리데이 그리고 이제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패킹도 하죠. 이렇게 지금 이게 바나나입니다. 이 바나나 농장에서 열심히 이제 패킹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오죠. 우리 한국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뭐 일본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독일에서도 오고 수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또 함께 즐거워하면서 연휴를 보내면서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그것이 바로 워킹 홀리데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몇 장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우리 역시 바로 워킹 홀리데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여러분 이 세상 해 아래서 보건대 그랬어요. 해 위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해 아래서 보건대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하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악이 있대요. 그런데 더 나가서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발견했어요?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의라고 해서 그 정의가 100% 순수한 것도 아니에요. 이 전도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그래서 제가 이 빨간 글씨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해 아래에는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어요. 그리고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어요. 이것이 이 해 아래에서 보는 어디예요?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워킹 홀리데이 인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해 아래에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관점이 뭐예요? 바로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돼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워킹 홀리데이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제목이 뭐예요? 당신은 워킹 홀리데이 인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해 아래 인생, 이 해 아래의 세상에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관점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워킹 홀리데이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어떤 관점이 옳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해 아래서 보는 것이 바로 세상이죠. 그런데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세상을 본 결과 해 아래는 재판에도 악이 있고 심지어는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 3장은 뭐로 시작해요? 만사에는 기한이 있고 범사에는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서 악이 있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someday 언젠가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어떤 원리에 따라서 그러냐면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했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주인공으로 세상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거리낌이 없어요. 왜?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은 담대하게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언제 심판하신다? 모든 소망하는 일과 행사에 때가 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의인도 심판하실 것이고 악인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7절을 보게 된다면 워킹홀리데이 젊은이는 이제 방문한 국가의 그 정책이나 불만에 대하여 관여할 자격이 없어요. 일정 기간 내에 이 워킹홀리데이로 온 청년은 만약에 호주에 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기의 비자가 이제 보통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1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컨 비자라고 하면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주어지는 비자 기간이 1년입니다. 그럼 1년 동안 이렇게 와가지고 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워킹하고 그 다음에 홀리데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워킹 홀리데이 청년에게 그 국가, 자기가 방문한 그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그 정치나 뭐 재판이나 어떤 행사에 대해서 관여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젊은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 기간 열심히 일하고 그냥 또 여행하고 즐거워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그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있고,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주인공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무엇이 있어요? 악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의를 행한다는 그곳에도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십니다. 해 아래 인생, 해 위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은 만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게 하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실 때, 또 시험하실 때 우리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그렇게 뭐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짐승도 있지만 뭐 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5년 정도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 가잖아요.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야, 저 개도 죽는 것처럼 언젠가는 나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만사에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범사에는 기한과 만사에는 때가 있는데 이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해 아래의 주권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세상을 움직이는 주인공이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참 청소년 집회나 청년 집회를 할 때 제가 이제 다른 강사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거든요. 저는 청년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집회에 초청을 받거나 또 제가 주재하는 집회에서는 제가 마지막 시간을 쓰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유명한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다 증거해 줘도 제가 정말로 이 젊은이들에게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왔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 삶의 주인과 그리고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제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강사들은 인기가 없어요. 그런 강사는 인기가 없고, 어떤 강사가 있냐면 정말로 막 꿈과 비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강사들은 막 가슴이 막 후끈후끈하고 막 달아오르게 하고 젊은이들이 막 꿈틀꿈틀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그 강사를 만나보면 그 강사는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복음에 대해서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줄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성경은 비전이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거 아니에요. 꿈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 청년들이 도저히 안 들을 것 같은데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더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만료되면 방문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라도 더 지체하면 그 사람은 오버스테이가 돼가지고 불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처음에 보통 1년 줍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세컨 비자를 받게 되면 이제 2년이 되지만 대부분 1년 만에 그 자기가 방문했던 방문국을 떠나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지금 방문하는 그곳을 떠나서 우리의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이렇게 한 15년 만에 개가 죽습니다. 죽을 때 얼마나 그 주인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데
그 개만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일, 우리가 당하는 일도 일반입니다. 우리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은 같이 사람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단 하루도 스테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방문국을 방문할 수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불법 체류가 되는 거예요. 불법 체류는 구속됩니다. 이제까지는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1년 동안을 이곳에서 자기가 일을 하고 그리고 연휴도 즐기고 여행도 하고 재미있는 시간도 보냈지만 이제 그 만기가 딱 되면 가차없이 그 방문국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좋든, 호주라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많은 사람이 나 호주 떠나기 싫어. 특히 여자들은 그래요. 나 호주에서 살고 싶어. 그렇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꿈이고 소망이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가차 없어요. 그냥 떠나야 돼요. 만약에 떠나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돼서 구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방문했잖아요. 이 세상을 방문했잖아요. 우리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라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간다. 저와 여러분은요, 흙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최고의 목사님이라 부리던 조영기 목사님도 땅으로 돌아가시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존경과 사랑 그리고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결국에는 땅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왜 또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버리기. 그건 뭐예요? 워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그것에서 치압을 입었으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뭐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흙에서 난 소사물을 먹는 거예요. 흙에서 난 채소 그리고 흙을 먹고 자란 그 짐승들의 그 고기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는 흙이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전도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대 앞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워킹 홀리데이에서 충실한 것이, 워킹 홀리데이로 갔다면 워킹 홀리데이에서 가장 충실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워킹 홀리데이는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동시에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워킹 홀리데이는 그 방문국에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 나라의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것은 월권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청소년 청년 집회에서 많은 강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당신은 세상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청년들이요, 굉장히 가슴이 꿈틀꿈틀하고 뭔가 그냥 막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자기 인생 속에.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도자의 입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해 아래 인생을 어떻게 왔어요? 방문국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머물지 못해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70년 만에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80년 만에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90세에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기한과 때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 80년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도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계속 반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봄이 있다가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봄에서 겨울로 가게 하시고 여름에서 봄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정해진 법칙에 따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는 사람들 가운데, 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워킹 홀리데이 인생으로 온 거예요. 워킹 홀리데이 사람은, 워킹 홀리데이로 온 학생은요, 이 세상 그 나라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꿈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히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의 사람으로 요셉을 사용하셨는데, 마치 강사들은요, 우리 모두가 다 요셉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꿈을 꾸면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꿈을 꾼다고 해서 위대한 인생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를 주장하고 주인공을 주장하고 꿈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 오늘이 아닌 이상, 그래서 비현실에 갇히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금 여러분 사용해 보셨죠? 소금을 뭐 어떻게 해요? 짭짤해져요. 고기에 찍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근데 소금은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소금은요, 소모성 존재로서의 가치예요. 소모되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소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주인공이다. 너희는 세상에 꿈을 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소금은요,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방에 딱 들어올 때 캄캄합니다. 근데 불을 켜면요, 이것이 환해지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빛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불을 끄면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워킹 홀리데이 인생을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워킹 홀리데이 인생이지만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문한 그 나라에서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무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워킹 홀리데이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너무나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12절 말씀같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는 워킹 홀리데이 인생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를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기한이 끝나면 우리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뭐라고 해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워킹 홀리데이를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이 워킹 홀리데이 학생들은 1년밖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1년 동안에 일하면서 그리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그 워킹 홀리데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복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이 전도자인 솔로몬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워킹 홀리데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또 먹고 마시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의 일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 이상의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도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또 100년 후에도 우리의 후배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 후배들은 다 이제 세상이 끝나게 되겠죠. 500년 전에도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그리고 먹고 마시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이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만든 국가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사람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치가 이렇고 뭐 경제가 이렇고 그 다음에 뭐 문화가 이렇고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따지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와서 일하고 그의 대가로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고 여행도 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기한이 끝나면 너희 나라로 다시 돌아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요? 이것을 섭리하시고 이것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거창하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전도자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그리고 또 어떻게 살라고요? 수고하며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워킹 홀리데이 학생들은요, 언젠가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1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러나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수많은 추억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워킹 홀리데이의 삶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워킹 홀리데이는 방문국의 국민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본국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본국의 명예와 사명을 위해 생각하면서 방문국에서 본이 되는 삶,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다가 우리는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 그리고 나를 이렇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또 먹고 마시며 그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냥 아끼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우리는 지금 이 땅이 우리의 본국이 아니라 방문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본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508장 찬송인데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양이거든요.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주어진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방문국의 해 아래 인생을 잠깐 살다가
영원한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에게 부탁하신 일을 이 방문국에서 마음껏 펼치다가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치유 축복하심이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 방문국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크리스천들과 그의 가정과 그리고 하는 일들을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